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심으로 주님 앞에 향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이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지키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이 믿을 수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뻑 쳐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그 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한 번 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뻑 드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 드셔 주옵소서. 네.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다. 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오라. 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믿음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함께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향한 그 예배를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올려드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대신 구원 대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성호를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녀온 세대 예배 한 예배를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한마음 내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연합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각자의 처소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그 주님을 체험하며 주님을 만나며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예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예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들은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들은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들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네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귀한 온 세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게 되어져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함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 일본의 기적의 사거라고 별명을 가진 한번 맛보면
다른 사과는 먹지 못하게 되는 아주 맛나고 유명한 사과가 있었습니다. 이 사과를 만든 사람은 기무라 아키노리라는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이 기무라의 사과 반쪽을 먹다가 냉장고에 넣어두게 되어졌습니다. 우연히 2년 후에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까지 달콤한 향을 유지한 채 썩지 않았다는 것이 그 당시 매스컴을 통해 전해지면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이 사과가 만들어진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전부터 이 기무라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사과 본연의 맛을 가진 사과를 만들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때 사과 맛이 떨어진 이유가 바로 품종 개량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품종 개량으로 인하여서 면역성과 저항성이 떨어지게 되어졌기 때문에 결국 농약을 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농약의 능력은 대단해서 병충해의 90%가 사라지고 산출량도 2배에서 3배가량 많아졌기 때문에 많은 농사꾼들이 이 농약을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약을 이 기무라는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 벌레를 손으로 한 마리 한 마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건강하고 맛난 사과를 맛보게 하려는 일념으로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좋은 의도와 좋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기무라는 3년 만에 파산하고 맙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좋은 방법이었는데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참 낙심되는 일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일을 겪게 되어지면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는가, 농약을 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인데요.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있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른 일들이 벌어짐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땅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기근, 가뭄이 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데 그 환경은 기근이든 가뭄이든 환경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이곳까지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온 것밖에 없는데 기근이든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니 자신들의 식구들을 볼 면목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 큰 간격이 생겼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건 너무나 잘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해피엔딩이었지만 그 중간 과정은 극심한 고통과 죽음의 위기를 살떨리게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님만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생존의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믿음대로 살려고 해보지만 정작 내일 겪게 될 현실은 너무 달라 보일 때가 많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과는 너무 다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만 해야 될까요? 이런 갈등이 찾아올 때 우리는 흔히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눈앞에 있는 급한 불부터 끄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디에도 기도한 흔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가장 쉬운 해결책인 기근이 없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결정만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려가면서 일종의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은 내려갔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은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는 단순하게 넘길 위험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죽고 사는 생존의 위기 가운데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놓여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멀쩡히 두 눈 뜨고 빼앗기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로의 후대를 받으나 지극히 부끄러운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완전히 체면이 구겨지는 그런 일을 겪게 된 것이었습니다. 가족이 기근에 굶주려 죽는 것을 막아보려고 결정했던 그 일이 오히려 더 큰 위기 속으로 그 가족을 빠져들게 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밤새 후에 눈물을 흘리며 한숨으로 밤을 지새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실수로 인하여서 실패 속에 던져졌을 때,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답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실수와 실패 속에 던져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주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앞에서 봤던 기적의 사과에 대한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므라는 결국 파산한 그의 모든 형편을 바라보면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끝내 산에 올라가 생의 마지막을 할 결심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너무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산에 오른 나머지 잠시 잠을 자게 되어졌는데요, 잠시 잠을 자는 사이에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튼튼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도토리 나무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쩜 저렇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그 꿈속에서도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꿈속에서 그 나무의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문득 자신이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나무가 아닌 흙에 그 이유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몇 년 동안 자신의 6만 평에 이르는 그 사과밭을 자연의 순리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사과밭의 생태계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년째 되던 해에 사과꽃이 만발하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수확을 한 사과나무의 맛과 향이 최상품의 것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사과농사만 보아도 인간이 어떤 외부적인 힘을 가한다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연의 품에 맡겨둘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결과들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서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문제였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품에 맡긴 채 그 하나님의 품에 있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신실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모든 위기의 상황 속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버렸으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잠언 12장 21절 말씀에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것을 하려 하기보다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실패한 실수 속에, 이 실패의 현장 속에 빠지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기대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실수의 현장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울 수 있는 현장으로 바꾸어 주신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 속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부끄러운 지난날의 추억으로만 남기지 않아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 문명의 통치자인 바로가 하나님께 밤새 터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바로가 이렇게 터진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그에게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실수의 현장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배우는 현장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책망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향해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이래도 불안하느냐? 내가 있는데도 불안하니? 하고 물으시면서 오히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함께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믿고 기대하며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또한,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 또한 이 실패와 실수의 현장 속에 있게 되어졌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기대하며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와 실수의 현장 속에 있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분을 믿어드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분을 믿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어떤 목사님께서 이 말씀 구절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내 사역 전체의 하나의 충격이었다. 나는 그때까지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 열심히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다. 코피 터져가며 사람 만나고 등뼈가 휘도록 설교 준비하는 것만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뭇 다른 말씀을 하고 계셨다. 믿는 게 일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믿어드리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었다. 마태복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사건마다 다 믿어드렸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믿어드렸다. 당연히 믿는 것이지만 믿어드렸다. 예수님의 병 고치는 이적 믿어드렸다. 예수님의 귀신 쫓아내는 사역 믿어드렸다.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 믿어드렸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도 믿어드렸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도 믿어드렸다. 이런 식으로 신약 성경을 읽으며 모든 말씀을 다 믿어드렸다. 그러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능력이 내 속에서 꿈틀대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작은 일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주신 그 이끄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읽으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실제적인 것이 됩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오해는 다 교만인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은 바로와 같은 세상의 거대함 앞에서도 318명의 군대로 감히 대항해 승리를 쟁취하는 믿음의 배짱을 가진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 다른 모든 두려움은 쫓겨나 버리는 것입니다. 기근의 때를 통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붙드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신 분이신지,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가 얼마나 작은 것인지,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것들보다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철저히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심을 통해 이 신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패와 실수의 현장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실수의 현장 또한, 그 실패의 현장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울 수 있는 현장으로 바꾸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오나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오나 하나님은 강하시며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앞으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힘껏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귀한 교제 교통 감화하신 귀한 은혜가 이 귀한 시간 가운데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the fount of every blessing. Tune my heart to sing thy grace. Streams of mercy never ceasing, call for songs of loudest praise. Teach me some melodious sonnet sung by flaming tongues above. Praise his name, I'm fixed upon the name of